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번 주 D6의 주제는 악인이 왜 번성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사랑의 근거에서 봤을 때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교훈 중에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공동체 내의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면서 그들끼리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외부인, 이방인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웃과 원수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흑백 논리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이웃 사랑을 말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이웃인지 또 우리 믿는 자들은 그저 사랑할 뿐이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의 본성과 또는 세상의 문화적인 부분들과 완전하게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와 굳이 상대할 필요 없고 또 나에게 해를 가한 자에게는 반드시 갚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본능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본능적인 것들을 버리고 또 세상의 방법, 문화적인 방법들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아무 공로가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서 마땅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멈춰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점점 성화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45절에서 4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즉 자녀가 되는 방법을 말하기 위한 말씀으로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아들, 즉 자녀됨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성화의 여정을 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가야 할 것은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상은 어떤 세상의 보상보다 더욱 공정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죄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온전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그렇게 칭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 적용해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시로 바다의 갈치들은 성격이 급해서 먼 바다에서 잡아서 육지로 돌아오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갈치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갈치들이 육지까지 오는 동안 거의 모든 갈치들을 살려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고기들을 잡는 통 안에 꽃게들을 같이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 꽃게들한테 찔리면서 또 찔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거의 다 살려서 육지까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온전한 너희들도 나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아멘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선교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타종교인들 또한 배척하고 비판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는 것 같이 대하지 말고 그들 또한 품어주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원의 완성의 여정을 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본능을 거부하며 세상적인 또는 문화적인 방법과는 반대되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여정에 마땅히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꼭 세상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물질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그 여정에 참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고 또 현재 영적인 공격들을 받으며 힘든 상황들을 만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거뜬히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